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끝자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베드로가 남의 손에 붙들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따르던 사도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치열한 현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베드로는 심한 고난을 겪고 말씀대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한 고난을 겪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아 반모섬에 갇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 풀려나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제자들의 이런 힘겨운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복된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 뒤에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성도의 고난과 순교보다 영광스럽지 않고서야 어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의 경고와 명령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은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세상 분위기에 안 맞고 시대에 안 맞아도 또 그로 인해 멸시와 고난을 겪는다 해도 오직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순교당했던 사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시대의 모든 요구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요구한 것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 절대 권력자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사도들 앞에 밀려온 것은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이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로봇처럼 자기 생각도 없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현재의 삶보다 더 큰 천국의 약속을 믿고 고통과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만 아니라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함께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빛처럼 밝은 일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평안한 일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두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를 귀신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귀신들의 왕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 성도의 탐심을 충동질하고 마음을 부패케 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마귀의 세력과 싸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인정한다 해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형편을 더 나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도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일에 대해 무관심해도 너무 무관심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영적 소경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 은혜인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은 행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는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교회 시대의 예언이자 그림자며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래의 일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5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다윗의 기도로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과 싸우는 자
다윗과 다투는 자는 교회 시대의 성도와 다투고 성도와 싸우는 자 마귀에 대한 모형입니다. 시편 35편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5편 다윗의 간구는 교회 시대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 기도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라고 함으로써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목적을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다르게 바꿀 수 없도록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담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 말씀대로 마귀는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입니다. 시편 35편 5절 6절에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내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교회 시대 복음 증거자의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교회 시대의 진리와 권능으로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의 모형입니다. 시편 35편 7절 8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마귀는 까닭 없이 성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 하고 함정으로 짐승을 잡듯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의 교활한 음모를 거꾸로 이용하여 원수를 멸합니다. 멸망이 졸지에 임하게 하시고 그 그물에 오히려 잡혀 멸망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의 음모는 교회 시대의 성도의 생명을 노리는 마귀의 음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가 갖춘 전신갑주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서 밝히 드러내 정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취약한 약점은 마귀와 싸우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멸해야 합니다. 진리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행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